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리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같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주만이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늘 붙잡고 갈 때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의 방패로 아버지 십자가를 세우고 갈 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가짜 천국과 지옥 32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소리 목사 편인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박소리 목사,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셔서 주마교회를 담임하셨지만 51세 일찌감치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분이 갔다 왔다는 천국의 모습을 책으로 내려고, 책을 쓰라고 그래서 책을 내려고 하다가 책을 못 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천국에서 천국을 본 내용과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인물들을 많이 만나고 와요. 성경 인물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만났던 얘기들, 먼저 그분의 이제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모습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그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고받은 이야기와 이런 모습들이 성경하고 거의 위배됩니다. 다 위배된 건 아니고, 내용이 다는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가 항상 위배가 돼요. 성경하고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사람을 속이기 위한 사단 마귀의 거짓 증언, 거짓 환상 또는 거짓 간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그 천국에서 만났던 모습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천국을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누는데 자기 엄마는 성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건 어둠컴컴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 안은 환하게 빛나고 자기의 집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집이 성 안에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집과 성 밖에 있는 집이 다른, 성 밖에 있는 집은 허름하고 성 안에 있는 집은 멋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냐면, 좀 이따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천국이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이 있답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자기 엄마는 1층 천에 살고 있고 자기는 3층 천에 살고 있대요.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3층 천이고, 엄마가 사는 것은 1층 천이고, 1층 천은 어둡고 3층 천은 밝다. 근데
약간 어두운 곳에 있는 엄마가 삼층천에 못 들어오더라. 왜 못 들어오냐? 부끄러워서 못 들어.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전체가 결국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본부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드릴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못 들어가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예수님의 보좌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있기도 하고 오른편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기도 하고 서기도 하셨으며, 성부가 자정하면 예수님은 항상 쓰시더라. 이따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 본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오래된 때다. 2007년 막 이런 시점이라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다, 천국의 보좌가 한 개 있다라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때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시대예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2013년에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몰랐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인 거죠. 천국에 갔더니 아브라함은 늙은 할아버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천국에 가면 성도가 할아버지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그러면 할아버지 아니고 죽은 사람이 어디 천국 간 사람? 대부분 다 할아버지로 죽지요. 할머니로 죽고. 그렇잖아요. 천국 간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잖아요. 사고나 죽고 뭐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 천국 간 사람들은 대부분 수명이 다해 죽은데 다 할아버지로 죽으면 다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가장 젊은 나이에 있더라. 이게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 사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더라. 그런데 베드로도 아저씨, 사도 바울도 아저씨인데 사도 바울은 못생긴 아저씨요, 왼쪽 눈이 툭 붉어져 있고 고문의 흔적이 있더라.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만 영원히 우리의 간증이 되기 위하여 33째 반이었던 그 모습에 상처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됐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간다는 것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야는 지팡이를 짚고 있고 엘리사는 젊은 모습으로 거기에 있더라. 다 거짓말이죠.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다니까요. 개체고 개인입니다. 천국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천국에 가도 너와 나하고 스승과 제자의 엄마 아들의 사이가 아닙니다. 천국에 다 개체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가 얘기하는 종말론에 관한 얘기예요. 꼭 이런 천국 얘기하면 종말론이 끼어들게 되는데, 서사람 목사처럼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어떤 천국의 간증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성경에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환난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이, 환난에서 보호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받지 않고 간다는 말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환난 전 휴거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뭐 28개 증거, 뭐 몇 개 증거 다, 단 한 구절도 원문상에 안 맞아요. 단 한 구절도 문백상에 안 맞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들 주장하는 거 다 찾아봤어요. 단 한 구절도 맞잖아요. 은밀하게 온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너도 모르지만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환난을 명쾌해 준다고 번역을 잘못한, 원문하고 다르게 번역한 그걸 가지고 무슨 우리는 환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난을 안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환난을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안 받았습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안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일제시대 성도들이 환난을 안 받았습니까? 다 환난을 받은 거예요. 다 환난을 받아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을 다 받는 것이지 환난을 받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받은 사람도 환난을 당하나요? 주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야 되는데 좌우지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이 사랑하는 자는 환난을 겪더라도 아주 가볍게 겪을 것이며 7년 대환난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7년 대환난 직전에 그들 각자를 동시에 부를 것이다. 그러면 계속 주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신부로서의 그 전에 이제 신부 단장을 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면 환난에 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물었더니 성령 받은 사람도 환난에 남는 자들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환난에 남아 있는 자들을 도울 사명자들이 소수의 몇 명은 있어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사명자를 제외한 모든 거 다 올라간다. 이게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2009년 정도까지 이 얘기는 파닥이 있었던 이야기. 계속 있어왔던, 과거부터 있어왔던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환난에 남게 되나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벼이 여긴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심하고 혹독하며 깊은 고통을 받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기는 왜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라는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주님의 음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에 남겨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겁니까? 진짜 음성이면 어떻게?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성경 말씀 또는 전체적인 것을 확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지. 환난에 남겨진, 물론 환난 남겨진다고 말도 되겠지만 지옥 가는 것이지, 믿는 자들 중에 환난에 남겨져서 환난을 잘 통과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사상은 옛날부터 환난 전 주거자들이 주장한 사실이에요. 특별한 주장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에 남겨지면 안 되고 환난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도 어떤 신령한 무슨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때를 잘 준비해서 몇만만 올라가는데 올라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환난 직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께 또 물어봐요. 대환난 직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올라갈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휴거가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전쟁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환난, 핍박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영시 6장에도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천국에 들어간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고 주님이 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 무슨 전쟁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맞을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휴거 직전에 중국과 아랍 에미레이트의 연합이 있을 것이며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죠. 소련이 간다, 중국이 침범한다, 이란이 침범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침범한다는 설이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범한다. 그건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실제적인 것인지도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기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오늘날에는 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에 교회가 받는 환난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딱 지칭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받는다, 그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너는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만 허용된 거였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에 예수 당신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어요.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저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특별한 은총이 있기는 있습니다. 혈통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 얻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보호를 혹시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 얻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진짜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이 결국에 송명희 시인의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책을 지었는데 환난전 휴거를 주장했고요, 휴거가 딱 일어난 다음부터 표를 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표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랬다. 휴거, 무슨 미국에서 나온 휴거책 이런 거 보잖아요. 전부 다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미국에 들어간 세대주의 영향이고, 이 세대주의가 꽉 퍼지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어떻게 천국 자체에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습니까? 천국 자체가 3층천이에요. 천국 자체가 3층천.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이 1층천. 해와 달과 별들과 무수한 이렇게 공간이 2층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3층천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 이런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몇 가지 사항이 비슷한 성경과 비슷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결국에 사단, 마귀, 귀신이 그렇게 보여주겠죠. 그렇게 보여준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은 겪지 않아야 되느냐? 다 겪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이 환란을 겪지 않고 하늘 올라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1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루스드라에 가서 나으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쳐가지고 신처럼 경배하려니까 그게 아니라 하면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벌써 이 루스드라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말이죠. 시외로 끌어내치는 막 이런 사태를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환난은 이 자연적인 대환란이 있고 신앙적인 대환란이 있어요. 다 겪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인 환란도 겪고, 기근이나 뭐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거 겪는 거예요. 신앙적인 환란, 핍박, 심지어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전부 환란을 통과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환난을 겪지 않는다 올라간다 하는데 진짜 환난 오니까 환난 못 견디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그걸 다 노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저에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으면 올 것이 왔구나 딱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는 견뎌낸다 그 말이에요. 이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이 제가 15분 얘기하잖아요. 목을 자르는데 15분 걸린다. 15분 참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고통을 감해 주시니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몇 사람인 옥에 던져져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안디바 보세요. 안디바. 그 밑에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내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 지도자입니다. 안디바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몇몇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다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핍박이 있다는. 자, 요한계시록 또 6장을 볼까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어요. 허소 기도하고 죽임을 당한 영혼. 죽어서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갔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다 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을 봅니다.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9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교회죠. 교회.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큰 환난에서 여기에 나오는 자들 14절에 나오는 자들이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현재 나오고 있는. 계속 옛날부터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계속. 요한계시록 13장을 또 읽어봅니다. 두 짐승이 나와서 핍박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3장 10절입니다. 두 짐승. 계속해서 사단은 자기를 대신하여 갇혀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 때 쫓겨나가지고 벌을 받아서 지금 무적에 갇혀 있고 그의 부하들 하수인들을 올려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짐승이 활동할 때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자는 사로잡혀갈 자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칼에 죽을 자 순교할 자도 있겠지만 이게 있다니까. 다는 아니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가 있는데 끝까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겠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지조 있는 믿음, 다니엘의 지조 있는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야 돼. 구약의 성도는 다 환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환난을 받았다. 노아는 환난 안 받았습니까? 방주 질 때 얼마나 손까지 미친 것, 어디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산에다가 뭐 배를 지어 이 미친 것들아. 에녹은 안 그랬겠어요? 살았을 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 않은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씨일댐 소리고 자빠졌네. 다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랬어요. 다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자들의 상황을 누구에 가서 네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잡혀가더라도 성령이 그 시에 너에게 할 말 주는데 네가 한 말로 네가 정죄를 받을 거야. 네가 모른다면 나도 모를까 할 것이고 네가 잡혀가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환난에 우리가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초대교회 역사, 예수님부터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우리나라의 다 역사가 그다 실제로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냐. 그들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다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왜 그렇게 극성맞게 믿냐. 왜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새벽기도까지 하냐. 그 안에도 다 잘만 살더라. 안 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그 고비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그 말.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하면서 다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환난이 엄청나게 될 텐데 이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 환난을 감으시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끝부분의 일부분은 대접재앙 때는 안 받아요. 대접재앙 때. 그때 자연계의 재앙과 핍박의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다 받게 하지는 않지만 환난을 다 통과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자는 환난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자는 환난 안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환난 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예수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령 받은 자는 환난을 안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환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존재하지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휴거는 환난전 휴거는 그 환난전 휴거가 아니고 환난을 다 통과하고 예수 재림 때 휴거예요. 재림 때 휴거 단 한 번의 휴거입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일반 부활하고 다른 것은 부활은 죽어서 변화를 입는 것이라 한다면 휴거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될 때를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도 동시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지만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을 때를 휴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재림 때 마지막 최종적 우주적인 부활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이 남겨질 리가 없어요. 남겨진 사람은 다 지옥 갈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는데 그 사람은 음녀의 음녀. 요한계시록 딱 보면 7년이라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죠. 이 음녀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바람난 자들이죠.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는 자들,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취해 있는 자들, 주님 아닌 것으로 항상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조를 지키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죠. 명확하게 그 환난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계속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지금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도 모두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안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4시간씩 회개합시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할 때 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싹 없어져야 됩니다. 160시간을 해야 된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체크를 해야 돼요. 날마다 체크 1시간씩 160회를 하게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조상들이 30대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게 되면 나는 예수 믿고 잘못한 것도 없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나의 앞길을 안 열리냐. 그 저주가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뱀들이 우리에게 찌든 때처럼 찌든 진득진득 붙어있어서 우리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나는 성실히 살고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됐던 거예요. 왜?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구해봤자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은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빼고 나는 뺀 것처럼 나는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일평생에 얼마나 병원에 많이 가고 자식들이 문제 얼마나 많고 사업 안이 잘 되고 진급이 잘 되나. 이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몰라. 왜? 알려준 자가 없었거든. 요한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소를 깨. 자백하지 않냐면 남아있다는 거. 누군가가 받는다는 거잖아. 회개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누가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실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은 그 엄청난 저주가 남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방법이 우리 자녀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냥 승진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 주면 그들은 그 조상의 죄가 다 용서되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 죄로 귀신들이 침투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죄를 회개를 해야 할 때 그 많은 시간이 얼마나 웃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셔서 내가 회개 다 하면 우리 자식들은 평안히 살 수 있다.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쪽쪽 복이 될 수 있다. 믿으시고 날마다 회개하셔서 그리고 이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아시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난도 있다. 그리고 이 자연재앙이나 이런 것도 핍박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환난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환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거짓 것을 진짜처럼 이렇게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주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믿고 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핍박을 받겠구나 생각해서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